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장 다윗은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을 점검하여 보고
그들 위에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웠다. 다윗은 또 모든 백성을 세 대로 나눈 뒤에 3분의 1은 요압에게 맡기고 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이며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맡기고 나머지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맡겼다. 그런 다음에 왕이 온 백성에게 자기도 그들과 함께 싸움터로 나가겠다고 선언하니 온 백성이 외쳤다. 임금님께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망을 친다 하여도 그들이 우리에게는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절반이나 죽는다 하여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은 우리들 10,000명과 다름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이제 성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들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성문 곁에 서 있으니 온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부대별로 나아갔다. 그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부탁하였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왕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달라고 모든 지휘관에게 부탁하는 말을 온 백성이 다 들었다.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려고 들녘으로 나아가서 에브라임 숲속에서 싸움을 하였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였는데 그들은 그날 거기에서 크게 패하여서 20,000명이나 죽었다. 싸움이 온 땅 사방으로 번져나가자 그날 숲속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이 칼에 찔려서 죽은 군인보다 더 많았다. 압살롬이 어쩌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의 울창한 가지 밑으로 달려갈 때에 그의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휘감기는 바람에 그는 공중에 매달리고 그가 타고 가던 노새는 빠져나갔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보고서 요압에게 알려주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요압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여준 그 사람에게 물었다. 네가 그를 보았는데도 왜 그를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은 1000개를 달아서 저의 손에 쥐어주신다고 하여도 저는 감히 손을 들어 임금님의 아들을 치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우리 모두가 듣도록 장군님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누구든지 어린 압살롬을 보호하여 달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임금님을 속이고 그의 생명을 해치면 임금님 앞에서는 아무 일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장군님까지도 저에게서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자 요압은 너하고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하고 말한 뒤에 투창 3자루를 손에 들고 가서 아직도 상수리 나무의 한가운데 산채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었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이 10명도 모두 둘러싸고서 압살롬을 쳐서 죽였다.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사무엘서 후세가 다윗에게 전열을 갖출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이제 반란군 압살론과 다윗의 군대가 일전을 치루었는데요. 이 전쟁에서 압살론이 전사함으로써 이제 모든 반란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본문에서는 다윗의 깊은 번뇌를 우리 가운데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중심 사건은 압살론의 죽음인데, 근데 압살론의 죽음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로 인해 야기된 다윗의 깊은 심적 고뇌를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군대를 셋으로 나누어서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지휘를 맡겼고, 그리고 본인도 이제 직접 참전의 의사를 밝혔는데, 고대 근동에서 왕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아주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의도, 그 이면에는 압살론이 있었죠. 내가 전쟁에 참여해서 어떻게든 내 아들 압살론을 그 생명만이라도 지키겠다, 보호하겠다. 자, 왕의 참전 소식에 부하들이 일제히 왕을 만류하는데요. 왕이 전쟁의 모습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자, 반란군의 표적은 오로지 왕, 당신뿐인데,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전과 같은 용맹한 용사가 아니라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든 왕이기 때문에, 노쇠한 왕이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들이 다윗을 보호하여야 하고, 그러면 이 군대의 전력상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또 실제로 전쟁터에 나아가서 이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무뎌지면, 약해지면 전쟁의 전략에 큰
치명적인 과오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부하들이 다윗의 참전을 만류하게 되고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다윗은 세 지휘관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부탁을 하는데요. 자, 5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부탁하였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론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십시오. 다 큰 아들 압살론을 향해서 이 아버지 다윗이 저 어린 아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죠. 자, 자신을 반역한 아들입니다. 자신에게 칼을 휘두른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 아들을 향해서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그 아들을 향해서 자비의 끈, 사랑의 끈을 매섭게 끊어버리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이 압살론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 죽이지는 말아 달라라고 세 장군을 불러서 왕이 특별하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향한 이 다윗,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자, 전쟁이 시작됐고 압살론이 타고 가던 노새가 압살론의 머리가 이제 나무에 걸리고 나귀는 그냥 달려가는 바람에 압살론이 무방비로 허공에 매달려 있는 처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압살론의 머리숱이 풍성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때는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머리가 이제는 그에게 죽음을 불러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 10절 보시니까 요압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다. 자, 이 매달렸다라는 말은 신명기 율법에 나오는 말인데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와 쓰인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죽음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것이지요. 자, 압살론의 죽음을 이렇게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이 압살론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사무엘서 저자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자, 아버지에게 반역하는 아들,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아들은 심판을 받을 거라 이야기하고 있고, 이와 같은 죄를 범한 압살론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그가 이제 결국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자, 나무에 매달려 있는 무방비로 살아있는 채 매달려 있는 압살론을 발견한 요압은 압살론을 너그럽게 대해달라는 왕의 부탁을 무시하고 투창으로 압살론의 심장을 찔러 죽입니다. 자, 이 소식이 이제 후에 다윗에게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뻐하기보다는 아들의 죽음을 더 통곡하는데요. 자, 사무엘 하 18장 33절에 죽은 아들의 소식을 들은 다윗의 통곡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론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론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론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다윗의 애통한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압살론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자, 그러나 사무엘서는 우리가 쭉 살펴보았듯이 이 다윗 집안에서 일어난 이 모든 처참한 비극의 뿌리를 다윗의 범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를 삼음으로써 그 죄의 심판을 나단이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왕의 집안에서 칼부림이 있을 것이고 왕의 집안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왕은 몰래 남의 아내를 취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백주대낮에 왕의 아내를 그 이웃이 취하게 할 것입니다. 라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오늘 12장에서 내려진 심판이 오늘 18장까지 쭉 이어지고 성취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이 바로 죄의 중대성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죠.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데요. 자,
다윗이 밧세바를 그 범한 결과로 이렇게 처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상상이라도 했다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죄의 결과로 이렇게 처참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상상이라도 했다면 다윗은 그 죄를 짓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죄는 전염성을 지니는데요, 죄를 범한 나만 죄값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범한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가장의 죄가 가족 전체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죠. 아버지가 바람을 폈어요. 온 가정이 다 상처를 입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도자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치명적인 독이 되는 것이죠. 이 죄의 전염성, 이 죄의 중대성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한 사람의 죄로 온 세상 가운데 죽음이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요. 로마서 5장 1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자, 한 사람의 죄가 많은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쳤듯이 한 사람의 선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향력이지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행위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내 행위가 나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가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지체와 우리의 다음 세대에 영향력을 미치죠. 내가 악을 행하면, 죄를 행하면 그 죄와 악이 나의 가족과 우리의 다음 세대와 이웃과 지체와 나라 가운데 악 영향을 끼친다면 저와 여러분의 선이, 저와 여러분의 의가 우리의 이웃과 지체와 가족과 자녀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땅에 죄, 악의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아니라 의와 선과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